조직신학 서론. 신학의 구분. 신학은 넓은 의미에서 크게 5분야로 나눌 수 있다. 즉,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이 그것이다. 신학에서 이러한 전공 구분은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일반 학문의 분화에 영향을 받아 신학이 갖는 통합적 특성보다 분야별로 세분화하여 통합적 이해를 약화하였고,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비본질적인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짐으로 신학의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구약신학은 전통적으로 구약성경 39권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약원어, 구약개론, 구약신학, 모세오경, 역사서, 선지서, 시가서와 같은 것을 다룬다. 그러나 요즘에는 이러한 성경 내용과 더불어 구약 근동의 역사, 고고학, 구약 비평학, 유대 역사와 같은 성경 이외의 것을 주요 과목으로 다루므로 신학의 목적을 상실하기도 한다. 둘째, 신약신학은 신약 원어, 헬라어와 아람어, 신약개론, 신약신학, 바울서신, 목회서신, 계시록, 성경 해석학, 신약성경 각 권의 본문을 다룬다. 최근에는 성경 이외의 중간사, 비평학과 같은 내용을 다루므로 신학의 좌경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셋째,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교회 회의를 통하여 형성된 신조나 요리문답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신학체계를 확립하는 교의학과 성경주석을 토대로 각각의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확립하는 조직신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교의학보다 성경주석을 바탕으로 교리를 확립하는 조직신학을 더 선호한다. 조직신학은 일반적으로 7가지 분야를 다루는데, 먼저 조직신학 서론에서는 신학의 개념과 필요성, 방법, 계시론, 성경관, 영감론 등 기독교 교리의 기초가 되는 내용을 다룬다.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삼위일체, 예정, 창조, 섭리 등을 다룬다. 인간론은 인간의 기원, 구성 요소, 행위언약, 죄의 본질, 형벌, 은혜 언약 등에 관해 다룬다. 기독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일인격성, 그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의 삼중직인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부활과 승천 등에 관해 다룬다. 구원론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부르심, 믿음, 중생, 회개, 칭의 성화, 성도의 견인, 그리고 영화 등을 다룬다. 교회론은 교회의 본질, 속성, 참 교회의 표지, 교회의 권세와 임무, 조직과 정치, 은혜의 수단, 성례 등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종말론은 몸의 죽음, 죽음 후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죽은 자들의 부활, 천년왕국, 마지막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등을 다룬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론은 지금까지 내세적, 미래적 종말론에만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역사적 현재의 종말론은 별로 다루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조직신학에서 따로 성령론을 구분해서 다루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넷째, 역사신학은 교리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다루는 초대교회사, 중세교회사, 종교개혁사, 근대, 현대교회사, 그리고 한국교회사 등이 있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실천신학은 선교학, 목회학, 예배학, 설교학, 기독교 교육학, 교회 정치와 헌법 등을 다루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천신학이 더욱 세분화하여 신학의 본질적인 내용보다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분야까지 다루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천신학은 성경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세속적 학문을 무분별하게 성경에 접목함으로써 목회적 유익보다 세속적 경향을 반영하는 학문이 되어가는 문제가 있다. 또한 실천신학이 실천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실천과는 거리가 먼 이론적인 실천학문으로 변질해 가는 것도 문제이다. 2.1. 조직신학과 다른 신학의 차이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그러나 신학 분야별로 다루는 내용의 강조점과 전개 형식에 있어서 조금씩 다른 점이 있다. 첫째, 성경신학이 계시의 유기적 발전 과정을 역사적으로 전개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 것이라면, 조직신학은 계시의 말씀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데 강조점이 있다. 다시 말해 성경신학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다루는 데 있어서 분석적 태도를 보인다면,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룬다. 둘째, 조직신학과 관련하여 역사신학이 교회 역사에서 형성된 교리의 발생 과정과 확립,
교회 역사를 다루는 것이라면 조직신학은 역사적으로 형성된 교리 위에 성경적, 신학적 해석을 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확립된 교리와 성경신학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삶과 신앙생활에 적용하며 시대적 변화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문이다. 셋째, 조직신학과 변증학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변증학이 신학서론의 한 분과로서 기독교의 기초적 교리를 변호하는 학문이라면 조직신학은 성경신학의 토대 위에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학문이다. 이에 대하여 벤저민 오필드는 변증학을 신학체계의 서론적 분과로서 하나님, 종교계시, 성경 등 기독교의 기초적 원리들에 대한 이성적 변호의 학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는 변증학을 공격받는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고 동시에 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성경적 답변을 찾고 제시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신학의 내용이 그대로 변증학에 활용될 수 있다. 넷째, 신학과 철학과의 관련성에 대하여 철학과 신학은 우주의 근원, 사람의 존재 의미, 도덕적 선 등의 주제들을 취급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전혀 다르다. 철학은 인간의 이성, 경험 혹은 직관에 의존하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철학이 신학에 어떤 도움을 주기도 한다. 임마누엘 칸트는 양심에 근거하여 하나님과 영생의 존재를 논증하였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철학은 이성으로 우주의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일반 계시의 관점에서 철학이나 신학은 공통의 영역이 있다. 그러나 일반 계시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다섯째, 신학과 심리학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리학이 행위의 동기와 방식 등 사람의 심리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심리학도 종교 경험의 현상을 연구할 수 있지만 심리학은 종교 현상을 단순한 자연적 현상으로 해석하며 특히 하나님의 존재와 영혼의 죄악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하나님의 진리들과 일치하는 심리학의 연구 결과들은 신학의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과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어떤 심리학적 이해도 온전한 신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반 심리학적 관점을 가지고 목회 상담학을 하려는 입장은 어느 정도 도움은 될지언정 결코 세상과 사람에 대한 문제를 바르게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 상담학은 성경적 토대 위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윤리학이 사람의 올바른 행동 원리들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무엇이 선인가 하는 철학적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기독교 윤리학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신 올바른 행위와 생활의 원리들에 대한 체계적 지식을 의미한다. 칼빈이나 찰스 하찌, 로버트 데밀리 등은 교리적, 신학적 논술에서 십계명의 해설 등과 같은 성경에 나오는 윤리적 주제와 내용을 다루기도 하였으나 엄밀한 의미에서 조직신학은 윤리학과 구별된다. 왜냐하면 조직신학은 믿음의 내용을 논하고 윤리학은 행위의 원리들을 논하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2.2. 조직신학의 필요성. 첫째, 조직신학은 사람 속에 있는 체계적인 지식에 관한 기본적 욕구 때문에 필요하다. 지식의 체계화는 사람들의 기본 욕구이며 진리에 대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신학의 필요성에서 조직신학은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성경에 게시된 진리의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 둘째, 불신자들을 선교할 때나 새 신자를 가르칠 때나 혹은 이미 믿고 있는 신자들이 무엇을 믿는지 자기 고백적인 확신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체계적인 조직신학이 필요하다.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혼란스러운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한다. 조직적이고 논리 정연하게 준비하여 전달되는 설교는 설교를 더욱 힘있게 하고 설득력 있게 한다. 건전한 설교와 교훈은 반드시 논리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조직신학은 교회의 교리적 일체성을 위하여 필요하다. 교회의 하나됨은 유형적이기에 앞서 영적이며 교리적인 통일이 필요하다. 교회는 공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터전 위에서 한 몸을 이룰 수가 있다. 바른 신앙의 교리를 가진 자와 사이비, 이단과는 하나로 묶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조직신학은 이단을 배격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는 데 필요하다. 이 목적은 신학 정립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
이단은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거나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성경을 완전히 저버리는 경우는 쉽게 식별하여 경계할 수 있지만 성경의 중요 부분을 오역하고 해석하는 것을 분별해내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학은 건전한 신자가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부터 현혹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조직신학이 필요한 이유는 체계적 진수를 따라 신앙의 목표에 이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무계획적이라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따라서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획적인 작정과 섭리하심에 따라 성경의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반드시 필요하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과 목표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성경의 목표는 우리가 믿는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조직신학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의 목적과 신앙의 목표에 도달하도록 중요한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여타의 다른 신학도 이러한 목표에 공헌하려는 목적은 분명하다. 그러나 조직신학이 우선 필요한 이유는 다른 분야와는 달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성경에 대하여 균형 있는 객관적 관점을 가지도록 하기 때문이다. 2.3. 신학의 본질과 성격. 1. 신학의 본질. 첫째, 신학의 본질은 특별 계시에 근거한다. 특별 계시로서 성경이 신학 본질의 근거가 되는 것은 성경만이 신학의 최종적인 권위의 원천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신지식의 원천이 특별 계시에 근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는 성경 이외의 다른 어떤 것에서도 그 권위를 찾아서도 안 되고 또한 찾을 수도 없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중세 스콜라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의 자충적인 권위 이외에 또 다른 추가적인 권위를 부여했다. 즉, 그들은 중세 교황권의 강화와 더불어 그들이 가진 유전적 전통에 권위를 부여한 것이다. 가톨릭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칼빈과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가 다른 어떤 권위에 의존하거나 종속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성경의 내적 자증성을 강하게 주장함으로써 오직 성경만의 권위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도적 전승이라는 개념으로 성경 권위 이외에 그들이 가진 유전적 전통을 추가하고 더 나아가 오히려 그들이 가진 유전적 전통이 성경을 해석하고 권위를 세우는 데 더욱더 효과적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한 유전적 전통의 의존은 오히려 성경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 충족성, 명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가톨릭 교회의 이러한 잘못된 신학에 반대하여 오직 성경의 권위만을 강조하였다. 신학이 성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여타의 다른 것이 성경 해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신학을 귀납적, 경험과학적 방법론으로 성경을 해석함으로써 성경의 초자연적 성격을 배제한 역사 내적인 사건만을 말하는 신학으로 전락하고 있다. 즉, 고고학, 역사, 사회과학적 자료에 근거하여 성경이 가진 초자연성을 제거해버리거나 상대적 차이 정도를 말하는 신학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성경이 가진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서 원천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가져가 준 것이다. 둘째, 신학은 조직적, 체계적 성격이 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본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본성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다. 사람은 본성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비록 부패하였지만 합리적인 성품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합리적인 성품은 신학이 학문으로서 체계적, 조직적 특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신학은 실천적 성격이 있다. 신학이 실천적이라는 것은 단지 의미 이해나 가치 판단을 내리는 이론학문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각 개인의 주관적인 체험 속에서 확증되고 나타나야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실천적이라는 것은 신학 자체가 갖는 성격이 이론적 내용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교훈의 말씀은 반드시 행위로 확증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신학의 성격. 첫째, 신학은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 신학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도록 돕는 학문이다. 신학이 공동체 성격을 갖는 것은 교회가 갖는 공동체성에 기인한다.
교회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각 지체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생명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둘째, 신학의 성격은 다차원적이다. 사람은 영적,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사람이 속한 이러한 다차원적인 관계는 모든 피조물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할 수 없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신학은 특별 계시의 관점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신자들은 이러한 다차원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잘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다차원성을 신학에 잘 적용해야만 독단적인 자기 중심적인 오류에 빠지지 않는다. 셋째, 신학은 종말론적이다. 즉, 신학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신 종말론적 사건 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과 삶은 모두 종말론적 사건 속에서 이해되고 확립되어야 한다. 신학의 토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종말론적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며 신약은 성취의 말씀이다. 이것이 곧 우리 신학의 주요한 내용이다. 이 종말론적 성취는 현재성과 미래성, 즉 성취된 것과 앞으로 완성될 것들 가운데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학은 반드시 종말론적이며 종말론적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2.4. 교의와 교리의 명칭과 특징. 교의와 교리는 일반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교의라는 개념은 헬라어 도케인에서 유래한 것으로 교회의 공적 권위로 선포된 교리를 의미한다. 이것은 교리와 다르게 반박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의 중심적인 체계이다. 그러나 교리는 교의보다 포괄적이며 어원적으로 가르침을 뜻하는 디다스칼리아 또는 디다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개념적으로 교의가 교회의 공적인 고백을 통해 공인된 주요한 원리라면 교리는 신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말씀의 주요한 원리들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의 공적인 고백인 교의보다 말씀의 주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교육하는 조직신학을 더욱 선호한다. 교리가 전통적인 교의와의 관련성 속에서 성경 내용을 체계화하여 신자들을 교육하는 기능이 강하다면 전통적인 교의는 교리의 중심적인 기둥과 같다. 이러한 교회의 교의와 교리는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 첫째, 종교적 교의와 교리의 주된 자료는 모두 말씀에서 나온다. 말씀에는 교의로 표현된 교리적 가르침들은 기록되어 있으나 교회 그 자체는 없다. 그 이유는 교회가 교리적 가르침들을 공식화하고 공적으로 채택할 때만 교의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말씀은 교의라 불리는 것들을 구체화시키는 교리적 진리를 담고 있다. 말씀에 게시되지 않은 교리적 명제들은 절대로 교회의 교의가 될 수 없다. 그러나 가톨릭은 성경과 유전적 전통을 동등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들의 교의를 만들었다. 그들은 교의를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고 교회가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제시하는 진리들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나 개혁신학은 성경과 유전적 전통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개혁파는 교의로 표현된 진리들을 성경에 담겨 있거나 성경으로부터 명백하게 추론해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교의와 교리의 주된 자료는 모두 성경에서 나와야 한다.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어는 교의의 원천을 성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기독교적 의식이나 기독교적 경험에서 찾았다. 또한 리첼은 교리를 피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에서 시작하므로 자신의 주장을 더욱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으나 실제 그의 전제는 교의가 신적 계시로부터 나온다는 것과 공동체의 신앙 및 인식과 일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객관적인 신앙, 즉 내용으로서의 신앙과 주관적인 의미로서의 신앙, 즉 신뢰로서의 신앙에서 주관적 신앙과 일치해야 교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리첼의 제자인 롭슈타인도 교의의 원천은 신앙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는 교의와 교리의 특징을 개인의 주관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다. 둘째, 교의는 말씀에 게시되어 있는 진리를 교회가 오랫동안 숙고한 결과의 산물이다. 교의는 성경에서 확정된 형태의 교리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게시된 진리들을 연구하고 오랜 기간 논증함으로써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공교회가 인정한 진리 체계이다. 셋째, 교의와 교리들은 성경에 나타난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교육하고
그들의 길잡이가 될 지적인 이론을 제공해주는 개념화된 신학 원리이다. 신학 공부는 이러한 체계적인 교의와 교리를 배우고 신학의 올바른 관점을 확립하도록 한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 해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